설교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인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보면은 말씀도 잘 알아요.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은 어떤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은요,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됐구나.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온유다라고 하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나는 약한 사람,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비춰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은요, 나도 감정이 있어요. 속상함이 있어요. 화도 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상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큰 소리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큰 소리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빼뜨려버리고 내가 주인 될 것이잖아요.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속상함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좀 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좀 다스려 주세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떤 주제라고 한다면 그 주제에 대한 성경적 그 이야기가 뭐냐, 그 개념을 정리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에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냐고, 누군가 그 자리에는 정신이 제대로 배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때, 저 사람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주제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 신앙 속에서 찾아야 할 그 본질적인 것, 이것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주제는 온유인데 이 주제를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부흥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 정리하니까 부흥회? 그거 참석해도 되고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꼭 부흥회를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항상 부정적인 그 위치에서 자기 것만 이야기를 해요. 왜요? 부흥회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가 평소에 느끼고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야기하기 싫어버리는, 그래서 주제를 바꿔버리고 엉뚱한 이야기하다가 우리 다음에 봅시다 헤어져버리고 그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데 이 성격에 그런 사람을 끼리끼리 또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고 성경에서 그걸 찾아보면은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는 이해를 또 하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요, 부흥회를 앞에 두고 부흥회에 대한 개념이 뭐냐?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부흥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하고 그 부흥회를 바라볼 때, 이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을요, 분명히 알고, 그리고 부흥회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내가 분명한 이해를 가질 때에 네가 그 안에서 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흥회를 드릴 때에는 마음의 부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시간상에 이제 정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맞춰야 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부흥회 때 또 어떤 분은 헌금을 매번 드려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흥회 전에는 그랬는데 부흥회 이후에는 그때 그 말씀이 마음에 왜 이렇게 나를 울리는지 모르겠다. 부흥회 그때 참석했을 때 그 참석하신 것을 위해서 내게 많은 그 깨달음이 있었다, 뭐 회복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하나요? 이런 데서 우리가 부흥회라는 것이 뭐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을 느끼면서 부흥회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나갈 때에 부흥회는요, 내 마음에 사모되어지는 집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흥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부흥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기도가 끝나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 이러한 것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좀 보려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와 나왔는데 딱 앉아서 순간 그때부터 내 마음이 멍한 상태. 이런 일 없었나요? 또 어느 때는요,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눌려 있을까? 예전은 말씀 봐도 눈물이 나왔고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고 기도하면서 까닭이 없는 그 눈물 때문에 눈물바람을 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눈물이 하나도 없을까? 또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느낌, 이런 유사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일 없으세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항상 뜨거울 수는 없어요. 파도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탁 치면 쫙 올라가지만 쫙 하면 쑥 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떤 때는 탁 하고 쫙 올라가지만 어떤 끝없이 추락하듯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 인생의 광야 같을 때예요. 내 인생의 광야, 오늘 내 삶이 광야 같을 때에 정말 영혼이요 지쳐요. 영혼이 지친다는 것은요 신앙에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일상에 치이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눌리고 또 눌리고요, 관계상 상처를 받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애씀, 이러다 보니까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뭐가 되어가느냐? 의무가 되어져 가요. 처음에 내 가슴을 뜨겁게 뛰었던 그 사랑은요, 옛날에 그랬어, 그런 말로 변해가요. 무슨 말이죠?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 없으셔요?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식어져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불붙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그래서 부흥의 정의는 뭐냐라고 할 때, 부흥회는요, 지친 심령 위에 다시금 기름을 이제 붓고 꺼져가는 그 불씨에 다시금 성령이 불 붙여주시는 그러한 때가 바로 부흥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기 전과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때 참 그 말씀이 은혜스러웠어.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 부흥의 전과 부흥의 이후에 사람들의 태도와 말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유 목사님 부흥했을 때에 그분 말씀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 속에서 저도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참 깊은 통찰력 가지고 이야기 속에 은혜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참 귀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유 목사님을 여기저기 소개를 해가지고 그 유 목사님이 이제 근처에 다니시면서 부흥회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도 이 가까운 교회에서 부흥회했을 때 또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흥회는요, 하나님의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 꺼져가는 나의 그 신앙의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예약해 놓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요,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예배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당시 예배소 교회는 최고의 교회였었어요. 진리를 수호했고요, 이단을 분별했고요, 많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행한 것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마치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비추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책망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요, 정말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예배에 감동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졌던 처음에 그 열정, 내가 가졌던 그 처음에 그 눈물, 내가 가졌던 그 처음의 설렘, 이게 어디로 갔는지 찾을래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는 새로움과 설레임에 가득 찼었고, 모든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같았고, 그리고 찬양의 그 한 소절에 나도 모르는 눈물로 화장발을 치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울은 적도 있는데, 정말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좋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벅찬 일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내 가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났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에 앞장섰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에 대한 익숙함은 있는데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뜨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려진다고 해도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첫사랑을 버렸느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슴을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요, 우리를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첫사랑 안에서 또 다른 생각, 그 삶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이 원함이 이 말을 만든 거예요. 내가 너의 처음 사랑, 네가 나를 처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기억한단다. 그때 내가 얼마나 순수했었니, 얼마나 나를 사랑했었니. 나는 그때가 그립다. 그러므로 그때로 돌아가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바로 그때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전과 부흥의 후에 내 느낌, 내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쥐어짜가지고 말입니다. 억지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처음의 눈물을 다시 흘려보자는, 처음의 불을 다시 붙여보자는 하나님의 초대가 부흥이에요. 그렇다면요, 이게 부흥회라고 한다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부흥회를 내가 참석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내 안에 체험되어져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말씀하면 성령과 연관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 요엘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회에는요, 여러분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 부흥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새롭게 도전해보자,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요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우리가 아무리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손을 벌리고 내가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그 마음 가지고 한번 내가 나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은혜 안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는 내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는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내 생과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이 부흥회를 통해서는요, 여러분 성령이 재충전되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봐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냥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은 이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재충전이라는 말을 해요. 재충전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때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약속을 언제 하시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을 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좀 승천하실 때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환성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기 위한 거 봐도 뭐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주님이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지? 뭘 하지?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떨림이 있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자마자 제자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들의 능력이 넘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복음의 지역의 경계가 넓어지면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요 점차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고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환경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도에 대한 기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런가, 이걸 직시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런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해요. 여기서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가지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예요. 그들의 현실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세상이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을 대비시켜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내용이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의 지배를 받느냐?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이 지배, 어떤 지배를 받느냐가 너의 그 생과 삶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명령이 무슨? 충만함을 받으라. 뭐에 대한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을 해요. 이렇게 명령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면 신앙도 삶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에 취하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면, 약해지게 되어지면 세상과 싸울 힘이 있습니까? 내 환경과 싸울 힘이 있습니까? 싸운다 할지라도요, 쉽게 무너지고요, 지치거나 무기력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 우리 다 체험했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대한 염려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용기, 사랑과 섬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권능이 내 생각, 그 삶의 내용이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부흥회예요. 그래서 부흥회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 충만함을 채우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때는요, 성령으로 내가 재충전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부흥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부흥회 개념, 의미가 이런데, 그런데 내가 새롭게 되지 않았다? 성령으로 내가 재충전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정말 이 부흥회를 통해서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좀 분명해지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원할까요?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왜 다른 데서 찾으세요, 저한테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에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말을 응답한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전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정도 되는 그 선견자가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대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그는 이미 그 나라 역사를 통해서 이걸 꿰뚫 보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다른 데서 사람을 찾습니까? 나를 보내셔서. 근데 여러분, 정말 세계의 인물들이요, 어디에서 그 음성을 들었느냐라고 할 때에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울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거든요. 그래서 선수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한테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내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봅니다. 이렇게 부흥회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는 가운데 내가 이 부흥회에서 경험해야 할 것이 뭐냐? 나에 대한 새롭게 됨입니다. 성령의 재충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자원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부흥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부흥에서 경험해야 할 것이 바로 새롭게 됨이고 성령의 재충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 때 내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역할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것이 내 생의 그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그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정말 부흥회를 내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사모할 걸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개인의 삶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버린 허물과 죄에서 자유한 자의 그 생과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 내가 기대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내 가정에 대한 회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좀 엉키고 삭힌 그런 분들 계십니까? 무언가 내 마음 안에는 부부간의 이러한 사랑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재충전되어지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가정의 이 화목이, 이 사랑이 내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시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부흥에 참석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각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러한 일 중에서 일어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교회의 부흥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는 초대교회 모습 보면요, 매일매일이 부흥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내 생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떡을 떼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그런 부분에서 아름다움이 정착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입섬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식었던 그 치열을 다시 그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라는 믿음 속에서 내가 이 부흥회를 참석했을 때에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됨이요, 성령의 재충전이요,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이라고 할 때 그 역할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 그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내 자신의 회복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나로 말미암아서 부부와 가정의 생활이 아름답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나로 인해서 교회에 부흥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내 생각대로 방법을 찾는데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 속에서 보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사, 내 삶, 아내와 더불어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에 대한 귀하고 아름다움 속에서 그 자녀를 칭찬하게 되어지고, 세워지는, 이런 것이 은혜이구나, 이런 것이 결국 가장으로서 느껴야 할, 경험해야 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정말 이번에 제가 어저께가 생일인지라 큰 녀석 작은 녀석이 왔는데, 큰 녀석은 오늘 지금 우리 대기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 차장이 됐더라고요. 좀 제가 볼 때 좀 빠른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과장했을 때는 관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면 됐는데, 내가 차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이제 올라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과장까지는 그냥 자기가 전공한 그 전공대로 하면 되지만, 과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람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아빠가 그렇게 알고 있다. 지금 네가 그 상태에 간 것 같다 했더니, 집사람이요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아마 승호가 관리를 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이대가 우리 승찬이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승찬아, 니들 그 나이대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 어떻게 니들이 움직이냐, 이런 것까지 물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에 행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꺼진 불이 있다면 그 불을 붙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회를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참석하지 않고 참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발로 차느냐, 그걸 활용하느냐. 부흥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새로워지느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준비하는데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제가 찬양을 준비하는데 찬양을 부흥에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마는 부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개념을 분명히 정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사모할 걸 사모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간다 한다면 부흥에는 내 인생을 바꾼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부흥의 그 일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종합을 해서 정말 이런 기회에 이 부흥회를 앞에 두고 개념을 정리하자.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믿고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을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온유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온유 대신에 부흥회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찬양대라든가 우리 찬양을 인도한 분들에게도 부흥에 관한 찬양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이 계속 중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개념을 나에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그 부흥에 오래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 생의 그 삶 속에 내가 경험한 부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할지,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참석해야 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부흥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 속에서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